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9장 혼인잔치와 마지막 심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혼인잔치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8장은 세상 나라의 멸망 과정을 보여주신 것이며 이 일 후에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서 이미 땅에 있던 성도들은 부활 성천하여 구름 위에 올라가 공중에 임한 천국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의 상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의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15장부터 16장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때 천국 안에서는 모든 이들의 찬송이 들려오는데 작은 자나 큰 자나 즉 24장로들과 천사장들과 천사들 그리고 먼저 부활하여 천사가 된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축하하는 노래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을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땅의 성도들이 부활성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늘에서 부르는 찬송에 대해서 알아보면 1절부터 6절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2절 내용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1절의 이 일 후는 18장의 큰 음녀가 주관하는 세상 나라인 큰 성 바벨론에 대해 심판하시는 과정을 계시하여 보여주신 그 이후를 말합니다. 또 하늘에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것은 천사들과 부활한 성도들이 함께 찬송하는 음성을 가리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의 천국에서 신구약을 통해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먼저 부활하여 찬송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하늘에서 천사들이 이들과 함께 찬송하는 음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과 더불어 7 금대접 심판이 사탄인 마귀와 귀신들 그리고 믿지 않는 땅의 모든 자에게 행해지는 과정임을 2절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3절부터 5절 내용을 보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의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3절은 두 번째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사도 요한이 보니 큰 음녀인 세상 나라가 받는 고난의 연기가 끊임없이 올라가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2절에서 큰 음녀이자 큰 성 바벨론인 세상 나라를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을 계시한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은 이래할 때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에 대해 경배하며 세 번째 아멘 할렐루야 하며 찬송하니 5절은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천국에 있는 모든 자와 땅에 있다가 부활하여 구름 위로 올라온 모든 자를 향해 하나님 보좌 앞 금제단에서 경배와 찬양을 인도하는 천사가 전하는 음성입니다. 여기서 큰 자나 작은 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인하여 크고 작은 자가 됨을 말씀하신 것을 뜻합니다. 이는 마태복음 5장 19절과 11장 11절 그리고 18장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내용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6절에서 또 사도 요한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는 1절에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과 같은 부활한 자들과 천사들의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는 하늘이나 땅이나 모두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대해서는 7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부활한 성도들이 영생에 들어갈 준비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늘에서 부활한 성도들과 땅에서 부활성천한 성도들이 하나 되어 예수님의 인도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내용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7절은 혼인잔치를 치룰 약속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는 내용으로 그의 아내인 성도들이 부활하여 예수님의 인도를 통해 하나님 뵐 단계만 남아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땅의 큰 엄녀인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땅에 있던 모든 성도는 부활 승천하여 구름 위로 올라가 공중에 임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된 상태입니다. 이를 혼인잔치의 준비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5장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예수님의 호령하심을 통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다 끝나기까지 즉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인 마귀와 귀신들 그리고 믿지 않았던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하실 동안 천국의 혼례식장인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활 승천 후 대기한 상태를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의미는 성도들이 부활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입은 의의 옷인 생명을 입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신령한 몸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10절 내용을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9절은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사도 요한에게 이를 기록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천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주자 10절은 일곱 재앙인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17장부터 지금까지 땅의 큰 음녀의 심판에 대해 계시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청하신 혼인잔치의 청함에 대해서 기록할 것과 참되신 약속의 말씀임을 증언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자 그는 겸손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거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고서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즉 이는 자신이 계시하여 증언한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임을 밝히면서 그도 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사자라는 언급을 하면서 겸손히 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백마탄 자의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진두지휘하시면서 사탄인 마귀와 귀신의 영들과 그에 속한 모든 자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는 일곱 금대접의 심판을 통해 행하시는 역사이며 그러는 동안 부활하여 구름 위로 올라간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15장 8절 내용에서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한 것처럼 대기 중 상태로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의 내용을 보면 먼저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내용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영적인 눈이 열린 상태 즉 주님께서 계시하신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는 요한계시록 6장 2절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 내용은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의 내용인데 네 생물 중 하나가 천사를 통해 계시한 내용으로 초대교회 시작 때부터 종말 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항상 승리해 나갈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요한계시록 6장 2절 내용을 보면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의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세상에 대해 마지막 심판을 지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는 백마탄 예수님의 칭호입니다.
먼저 충신은 충성과 충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네마는 확실, 진실이라는 뜻으로 아만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언급된 아멘니시오와 같은 해석입니다. 이것은 충신이라는 단어가 아멘이라는 그 원어적인 해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에 대해서 알아보면 의지한다, 신뢰가 된다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만에서 파생된 말로 진실로, 참으로, 확실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은 다른 사람이 말한 것에 동의를 할 때, 맹세나 저주의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할 때, 기도나 찬양이 끝날 때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의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아멘은 그대로 음력되어 아멘으로 기록되거나 진실로, 즉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서 진실로의 원어는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11절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적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고 진실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 13절 내용을 보면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간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2절의 그 눈은 불꽃 같고의 의미는 요한계시록 1장 14절과 2장 18절과 같은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내면은 물론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능력을 표현한 것으로 중심을 보시는 그의 심판의 공정함을 뜻합니다. 많은 간들이 있고 해서 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디아데마로 왕관을 의미하고 그리고 세피파노스로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는 승리의 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면류관의 헬라어 디아데마는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을 의미하는 세피파노스와는 달리 왕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왕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능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그의 왕권과 주권을 잘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12절의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는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서 그가 가지고 계신 능력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13절의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는 예수님께서 입은 피 뿌린 옷에 묻은 피는 어린 양으로서 흘린 피를 의미합니다. 이 피는 십자가 사건 때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칭호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내용을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신약시대인 초대교회 시작 때부터 세상 마지막 때까지 대적들과 싸워나가는 영적인 장면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5절 16절의 내용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 내용을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15절의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는 세상의 만국을 예수님께서 그의 입의 말씀의 명령으로 천사들을 호령하시어 치시는 것으로 표현했으며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것은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의 금은 말씀으로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하신과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그의 말씀이 사람의 혼과 영 그리고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변화되도록 고치시며 때로는 죽이시기도 하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철장은 요한계시록 12장 5절의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는 부활 승천하신 후 신약시대의 시작과 함께 세상을 다스려 나가실 것을 의미하며 시편 2편 9절의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심처럼 또한 세상을 심판해 나가실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의 내용은 신약시대인 초대교회 때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세상에서 이루실 일들을 증언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는 세상 마지막 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6절 내용과 요한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의 내용에서 마지막으로 갈아진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 넣어 짓밟는 것을 뜻하는 의미로 마지막 7 대접 심판을 예수님께서 친히 진두지휘하시어 불못 심판으로 이 땅에서의 인류 역사를 마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16절에서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이것은 사도 요한이 백마를 탄 이의 옷과 다리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칭호로 표현된 것으로 다니엘서 8장 25절과 디모데전서 6장 15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종말의 대적들을 파멸시키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 내용을 보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는 에스겔서 39장 17절부터 20절에 예언된 말씀으로 고거의 종말 때 그의 멸망에 대해 예언한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39장 17절부터 20절의 내용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에서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고 한 이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의 잔치와는 달리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자를 멸망시키는 마지막 죽음의 잔치입니다. 18절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는 의미는 날짐승, 특히 독수리와 같은 시체를 먹는 새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 각 계층의 사람들의 시체를 먹을 것을 명령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 내용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19절에서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이는 사도 요한이 보니 짐승과 땅의 임금들 곧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죽음의 잔치를 치르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광경입니다. 이를 사도 요한이 객관적으로 보니 마치 짐승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 같으나 실상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이들을 모으시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언급된 것 같이 아마겟돈 전쟁을 가리킵니다. 이때는 창세 이후로 지옥에 있던 모든 영혼도 함께 모여 마지막 불못 심판인 7째 마지막 대접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러한 광경입니다.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호령하시는 천사들에 의해 7 대접의 심판을 받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20절에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이는 마지막 때 성도들을 죽이고 3년 반의 환란을 일으킨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나 혹은 네로나
또한 도미티아누스와 같은 모든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미혹하여 지배하고 이끌던 짐승과 같은 자와 또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곧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 7대접의 심판 때 제일 먼저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나머지 그들을 따르던 자들은 예수님의 심판으로 모두 육신은 죽어 새의 밥이 되고 영혼들은 전부 불못 속으로 던져져서 영원한 둘째 사망을 맞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황이 불붙는 못은 신약 성경에서 종종 나타나는 게헨나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게헨나는 흰놈의 골짜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게힌놈에서 비롯된 것으로 몰록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인간을 불로 태우는 의식을 지냈던 그러한 곳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게헨나는 악한 자들이 죽어서 가는 곳을 가리킴과 동시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는 장소를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지막 7째 대접의 심판 때에 34km나 되는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고 아래는 지진으로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고 그 속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인 마그마가 끓는 그곳으로 모두 던져지게 됩니다. 이때는 모든 성도가 부활하여 구름 위로 승천한 때이므로 이 재앙의 심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로써 요한계시록 19장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